네, 오늘은 재앙에서 마음을 확정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7편, 이 말씀 위에 이렇게 써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에 썼던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윗이 언제 굴에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오늘 이 본문의 앞이에 좀 해야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 다윗이 블레셋을 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수와 같은 블레셋에 사울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망명을 해버려요. 그런데 망명을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갔는데 뭔가 신하들이 다윗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다윗이 굉장히 메소드 연기를 펼치지요. 막 침을 막 흘리고요. 막 대문에다가 막 침 흘리면서 막 써댄대요. 미친 사람 연기를 하는데 그 메소드 연기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영화 배우가 됐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이고 그 블레셋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연기적이라면 여우가 아니죠. 나무주연상 정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다윗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도 숨어 있었고요.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도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굴이, 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 동굴이 도망자들에게는 숨어있기가 굉장히 적절한 곳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9절을 보면 이 엔게디 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새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적군이 그곳을 이렇게 찾아내거나 오기가 꽤 까다로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이곳이, 이 동굴이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은신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어디를 봐도 다윗이요, 이 동굴을 자기의 가장 안전한 은신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 굴이요, 다윗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야기겠지만 다윗이 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곳으로 사울이 들어옵니다. 사울이 뭐하러 들어오죠? 주영아, 사울이 뭐하러 들어와 동굴에? 너 사울이 누군지 알지? 누구야? 왕 맞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요, 사실 그 굴에 다윗이 있는 것도 모르고 뒷일로 화장실 볼 일이 있어가지고 큰 일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엉덩이를 깐 뒤쪽에서, 어두운 쪽에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가는 겁니다. 사울의 그 응아하는 모습을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사울이 눈을 돌려서 뒤를 보았다면 이 다윗과 거기에 함께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은 몰살당한 겁니다. 동굴 끝에는 도망갈 구멍이 없잖아요. 막장이다, 막장.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가,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던 그 동굴도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동굴을 자신의 가장 안전한 은신처, 가장 자신의 큰 피난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피난처를 삼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 어디에도 사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나 지금 여러분, 지금 57편을 이 쓰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이 좀 블레셋 망명했을 때와는 좀 달라집니다. 블레셋 망명 전과 후가 좀 달라요. 아까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블레셋 전에는 혼자 다녔어요. 거의 홀몸이에요. 근데 블레셋에서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일단 그의 가족들이 찾아오고요. 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에게 되게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 국가의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400명이 때를 지어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400명의 지지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다가 이 400명의 지지자가 생겼기 때문에 좀 힘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 또 이 400명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혼자만의 이 목숨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이제 무게가 다윗에게 더 얹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더 절박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절박한 사건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절박한 상황이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을 보아도 다윗은 어떤 이 재앙 같은 시간들을 그저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찬송가 2개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이 찬양도 57편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양도 57편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으로 불려질 만큼 다윗은요 지금 그가 잔치 중에서 이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을 쓴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박한 심령 중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즐거운 찬양으로 부르던 이 찬양을 다윗이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다윗은요 피난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그가 느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4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사자 한 마리도 아니고요, 사자들이 목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줄을 했어도 막 오줌을 막 지릭합니다. 목줄을 하지 않는 사자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손 하나도 까딱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고소공포증 있는 거 아시죠? 되게 겁 많은 거 아시죠? 겁이 딱 들었다고 하면 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딱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저기 뒷대 쪽 스카이 라운지잖아요? 스카이 그거 있죠? 바닥, 유리바닥으로 된 거. 제가 가자고 했는데 저는 그곳에 발 한 발자국도 뛰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허리진 사자가 내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긴장되는 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의 이거 어떻습니까? 창과 화살과 같다. 한 번 물렸다 하면 내 살이 찢겨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빨만 날카로운 게 아니라 뭐까지 날카롭습니까? 혀까지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동조에서 다윗을 뜯어먹기 위해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노리고 있는 사자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혓바닥까지도 칼날같이 갈았을 정도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안 달라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재앙 같은 시간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이 동굴에서 피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의 그늘 아래서 내가 피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하나님이에요. 피난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병아리 그 닭 보셨죠? 닭. 그 어릴 적에 그 시골에 보면 이렇게 매가 이렇게 돌아요. 매가 하늘 막 뱅뱅뱅 돌다가 병아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잖아요. 매가 싹 와서 그 병아리를 채가요. 옛날에 지금 그 동요에도 혹시 승실례 했습니까?
이거 이러면 되게 나이 차이 나는데. 소리개가 빙빙 높이 떴구나. 다 모르는 지군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높이 떴구나. 뭐 그런 거 있었죠, 선생님. 집사님. 선생님이랍니다. 그런 동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돌다가 마당에 병아리가 나와서 확 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병아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미닭에게 막 달려가요. 그래서 어미닭 날개가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도 그 어미닭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이 어미닭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 이 어미닭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쓰고 막 쫓는 거예요. 그 부리로. 아무도 덤빌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의 이미지에는 지금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어미닭과 같은 하나님의 날개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닭은 좀 약하니까 독수리로 합시다. 독수리 같은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날개 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살펴야 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날개를 막 여러분 그런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을 삼키려 하는 비방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왜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인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그 약속했던 언약이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언약의 근거,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권세도 천사도 꾸밀 수 없는 이 사랑의 언약에서 너를 떠나지 않게 할 거야. 그 언약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큼 여러분 지금 든든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왜 보내달라고 할까요? 아까 사람들이 칼날, 화살과 같은 이빨로 막 다윗을 물어뜯으려고 해요. 비방하는 말들로. 물론 그를 잡아 죽이려고도 하지만 비방하는 수많은 말들이 막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방하는 말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그 날카로운 그 거짓의 이빨과 혀를 깨부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짓이 전혀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인자와 진리로 나를 비방하는 자들 이빨 강냉이 털어주십시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보십시오. 단순히 주의 날개 아래 그 어미 품에 들어간 병아리, 뭐 이런 감상에 젖은 이미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주의 날개 아래서라는 말은 여러분 성막에 보면 법궤 있죠. 법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만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법궤 있죠. 법궤 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법궤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미지에는 그 성막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천사들의 날개를 지금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왕도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만약 그가 그 날개 아래만 숨을 수 있다면 그곳은 원수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냥 다윗은요 하나님 날개 아래 숨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품에 들어가서 그 뜻모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좀 억울한 인생 아니에요? 10년 정도를 도망쳤어요. 근데 도망친 이유가 이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갑자기 기름을 확 부어버려요. 왕 될 거야. 확 부어. 또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게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놈이 사투리로 떼싹 큰 놈이 엄청 큰 놈이 저기서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진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갑자기 물맷돌로 가서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하더니 잘 나갈 줄 알았던 인생이 갑자기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억울한 재앙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뜻모를 고통, 재앙 같은 시간들이 여러분 다윗에게만 있습니까? 아주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당신은 민원 넣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민원 넣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을 왜 민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그 소리를 계속 들어줘야 돼요. 간호사들 이유 없는 환자들의 짜증을 다 들어줘야 돼요. 간호사나 뭐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막 아무 이유 없이 막 악을 질러내고 짜증을 내고 민원했는 그 사람에게 막 싸울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그렇게 했다가는 잘리니까. 그렇죠? 둘째,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한테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감정대로 이 사람에게 해버리면 내 감정은 풀리겠지만 나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내요. 그래서 막 울어요. 펑펑 울어요. 집에 와서 막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재앙 같은 상황에서 슬퍼만 하고 주저앉지 않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고 참아야지 하면서 우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 발 한 발자국을 못 내딛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했던 것. 마음을 확정하는 것. 내가 눈물 겪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위해서 내가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확정하는 삶. 거기까지 한 발자국을 아직은 못 뛰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막 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은 성도가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을 때에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이야기해줘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마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서 확정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로 하여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 뭐 정치, 경제, 세상의 어떤 명예, 그걸로 그의 마음을 확정하겠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고살픈데요. 하나님, 내가 그 굴에서요, 그 화장실 보고 있는 사울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요, 저 사람 여기서 죽이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죽이면 죽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제 전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가 이 삶을 살겠노라고. 너무 서럽지만 내 마음에 이런
확정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내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동굴에서 언제 걸릴지 모르고 조마조마하고 있는 다윗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시끄럽게 막 비파와 수금 막 들고 막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야, 오라면 와라. 죽으려면 죽겠다. 왜? 그의 마음에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정수는 여기 있어요. 무당들은요, 부족으로요,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정수는 이겁니다. 내가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을 확정하고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고요, 성경 묵상하고요, 성경 공부하더라도요, 정작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뜻모를 재앙들이 물러가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헬렌점의 삶에 그런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고주영이의 삶에 그런 고난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주위의 삶에, 우리 예담 형제의 삶에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냔 말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냐면 다윗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눈물 나는데요, 내가 이 삶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게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봐보세요. 다윗의 시편 여러분 쭉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아유, 그 소리가 하고, 아이씨, 여기서 한 이야기 또 여기서 하고, 똑같은 말을, 뭐 감격이 되지 않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이 도망치는 10년 동안 똑같은 고난이 계속 반복됐어요. 계속 반복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그 고백을 계속 할 수 있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후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지의 대답이 이 시편들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은 뭐냐면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온 인생의 보고서가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단순한 글이지만 다윗에게는 한 편 한 편이 죽음의 위기에서 길어 올린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위대해요. 그리고 그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도 그 고난 중에도 다윗이 신앙의 고백을 길로 올렸던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어. 말하는 게 시편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시편을 써내려 가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고백 괜찮습니다. 그것이 진짜 마음을 확정한 고백들이라면. 여러분들 시편을 써내려가기에 충분히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희연아, 편입하기 힘들었잖아. 그쵸? 엄청 힘들었잖아. 내가 안 붙으면 죽을 것 같은 압박들이 있었잖아. 그치? 다른 사람들 휴학하고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나는 별로 못했는데. 근데 붙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 날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희연의 시편을 써내려가야 돼요. 예다명제의 시편을 써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좀 힘든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에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눈물 짓는 그 삶에 감사하면서 어제보다 더 예수로 확정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